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15장부터 친구들과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은 이전에 했던 첫 번째 발언보다 작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욥을 질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겉만 지혜자의 모습일 뿐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어설픈 지혜는 배고픈 이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단지 바람으로 배를 부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지식은 일종의 거짓 지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자신은 참된 지혜자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불순한 말을 가르치며 간사한 자들의 말을 좋아하며 그의 행실과 태도가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마치 제일 먼저 난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초의 사람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으면서도 부족한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다는 것이죠. 욥이 아는 것은 엘리바스나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훨씬 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욥은 오만 방종을 버리고 겸손히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욥에게 위로의 말과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엘리바스는 친구의 고통 앞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성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비교하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13장 20절로 14장 22절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가 보기에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한층 더 격한 말로 욥을 향해 쏘아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4장, 5장을 보면 엘리바스는 처음에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과 두 친구의 말을 반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는 것을 본 그는 4절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판단하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말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숨이 막히게 하는 바람과 같아 헛되고 무익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그가 악인이라는 증거라며 자신이 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욥이 자기 말로 스스로 정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장 12절로 15절에서 밝힌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엘리바스지만 친구의 탄식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신도 같은 죄인이며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느끼기에 너무 둔감했고 고통의 비명소리를 꼬투리 잡아 정죄하는 잔인한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르치지 않는 말보다 아픔을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하기 위한 권위를 자신이 경험한 환상 곧 신비적인 체험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에서 욥을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7절로 8절 말씀처럼 욥이 제일 먼저 난 사람도 아니고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한 존재도 아니기에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처럼 자기를 포함한 친구들이 욥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욥과 같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는 연로함을 들고 있습니다. 소위 나이가 많다는 거죠. 아마도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욥기는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소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들 족장과 그 시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보다 지금 엘리바스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홍수 이후에 가면 그 나이가 확 줄어버리죠. 근데 홍수 이전에는 그런 나이가 줄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200년 이상씩 다 살았고 또 길게는 300년 가까이 40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시대 자체가 마치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이때 그렇게 쓰여진 그런 책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르별로 묶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처음에 나오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이 5권을 구약에서는 오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시가서라고 해요. 시와 노래. 그래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저작 연대가 거의 족장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바스가 환상이나 나이 많음을 근거로 욥을 꾸짖은 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한 지혜란 사실상 어리석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가도 네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서로 언론 대화를 주고받고 또 논쟁을 벌이다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들 싸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말이 막히니까 너의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러니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내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연로함이나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짐작에 근거해 속단하거나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욥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고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욥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욥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고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욥이 불만을 터뜨리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엎으시고 사람은 낮다는 사실에 근거해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곧 의로움이요 지혜라는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과연 하나님이 욥에게 은밀한 말씀을 주셨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욥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자신의 짐작에만 근거해 꾸짖음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 고통,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감춰진 죄가 있든지 어쨌든지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든지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는데 넌 자꾸 너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너는 항변을 하고 있어. 네가 하는 그 항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가 죄인임을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너를 아마 위로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충고도 하셨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너는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것으로 봤을 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네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는 잘 알고 있어. 환상도 체험했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짐작만 가지고 계속해서 꾸짖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욥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했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욥에게 비난과 꾸짖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위 혹은 지위 등의 근거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주장은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과정까지 유추해서 자신의 짐작의 근거에 속단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고 신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전형적인 우매함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혜로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과정까지 유추해서 자신의 짐작에 근거해 속단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의 홍수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말이 들립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나오고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고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7일 동안 욥의 고난 앞에서 친구들이 침묵했던 그때가 더 좋았고 오히려 그때가 더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결과를 가지고 과정까지 유추해가면서 짐작해서 누군가에게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하여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속단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의 그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참으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속단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돌이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에 미치는 그런 마음과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한날, 의미 있는 한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